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평생 인도해 주시고 죽음 이후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목자 삼아 평생 천국 만기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경배찬송 25장 우리 1절 마지막 3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게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찬란한 주일 아침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힘든 그런 사정과 형편들이 수십 가지 많이 있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게나 있는 십자가와 사명 저희에게도 있을 텐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농간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분별 잘하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많이 약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충성도 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상처와 번민, 괴로움과 불안, 욕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성도, 더 철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뒤돌아보다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만 바라보며 앙망하며 하나님 부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를 오래 참고 견디고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오래 참고 견디고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마저 자원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묵묵히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잘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장 67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누구든지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시면서 한번 함께 받들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가 몇 번 나왔죠? 4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9장.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9장 35절부터 37절. 마가복음 이제 마찬가지. 9장 35절부터 37절 읽으시면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는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도 누구든지에서 열례가 되어서 천국에서 낙방하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속에 포함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사용대의 특별 찬송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를 드렸거든요. 큰 집에 올라가서 제사 보통 11시 넘어서 밤 11시 넘어서 드리니까 아마 귀신이 오는 시간이 12시 그 어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문 활짝 열어놓고 제사 드리면은 그 제주 주원하시는 큰아버님께서 이건 조사님이 왔다가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도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은 조상들 넋이라도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유씨 집안 자매들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을 그 찬양의 제사,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옆에서 우리 유월정 원사님, 박한림 원사님도 더불어서 쟤네가 내 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쟤네가 내 딸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기뻐 들으셨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수수가 되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알게 모르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반팔 입고 에어컨 틀었는데 이번 주에는 긴팔 입고 오늘 히터 틀 뻔했어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런 한절기 때 모쪼록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또 오늘 예배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혼동 42번째 시간 마가복음 23장부터 누가복음 1장까지지만 많이 읽게 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공부해 보자 합니다. 신약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전에 조금만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그냥 알기 쉽게 정확히 따지자면 연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냥 서기 1년에 태어나셔서 서기 30년에 공생을 왜냐하면 이 서기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탄생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 탄생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년 서기 1년 되는 예수님 1살, 서기 2년 되는 예수님 2살. 그래서 30년 30살 때 공생을 시작하셨다가 32살 3살 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대략적으로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때의 시기 그리고 유다란 나라가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었다가 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70년에 예수님께서 33년에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쯤 지나서 70년에 최종적으로 로마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시는 굉장히 그런 혼란스러운 변환기가 되겠죠. 우리 구약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대로 중간기 때에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저 중간기 때에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마카비 가문의 하스몬 왕조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 땅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열심당원들이죠. 로마 사람들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 달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 특별히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숫자가 연구가들에 의하면 약 4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70만 명은 팔레스틴에 살았고 나머지 200여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이민자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조선이 망하면서 뭐 하와이 이민자, 오키나와 무슨 멕시코, 만주로 막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약 70만 명이 살고 그 외에는 다 흩어져 살고 이렇게 약 450만 명의 유태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든 만주에 살건 오키나와에 살건 멕시코에 살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은 예루살렘, 서울 광화문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한인 교민이 뭔가 잘못했어. 율법적으로. 그러면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제사장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멕시코에 있는 교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사울 기억하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다가 대제사장의 서신 허락을 얻어서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은 시리아 다마스커스거든요. 외국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태인 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려고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멀리 살아도 대제사장의 명령이 그들에게 영향이 있었단 말씀이죠. 물론 당연히 로마가 지배했던 때니까 정치는 로마 총독부의 권한이었습니다마는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회당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예배, 또 기도, 율법 교육을 하는 마을마다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회당은 전체 한 45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서울 근처에 있는 회당은 6월절 순례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한 2만 5천 명 됐다고 하죠. 예루살렘 안에 2만 명, 예루살렘 성 밖에 한 5천 명. 근데 6월절 순례객들은 한 15만 명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해외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조금인데 순례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회당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여관업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던 그런 때였단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약 7천 명의 제사장들과 11,000명의 레위인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점점 죽은 언어가 되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은 히브리를 못 쓰고 아수르가 강대해진 이후로 유태 아이들은 어른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마치 미국인 교포 2세, 3세가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영어를 쓰듯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조금 더 지나서 로마가 더욱 굳건해지자 이제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를 쓰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는 그리스거든요. 지금의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은 신약 성경을 읽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인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가의 풀네임 전체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와 마가 요한은 같은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는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헌신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지어놓고 나서 사방 군데서 모이는 그런 식이라기보다도 어떤 분이 자기 집을 교회를 쓰라고 내놓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까? 자기 땅이라든가 자기 집을 갖다 교회 쓰라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 큰 다락방,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마가 다락방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아주 큰 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죠. 그럴 정도로 헌신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마가의 삼촌이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모르면 안 돼요. 바나바는 바울을 택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발탁한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을 했어요.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만만해 보이지 않고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들키면 죽이니까. 낙가무라 순사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피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도 회심했다. 나도 예수님 부활 예수님 만나서 나도 성도가 되었다. 나도 기독교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만에 하나 가짜 회심이었으면 독립군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가짜로 교회로 들어온 신자라고 한다면은 내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다소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발탁한 사람이 바나바였었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죠. 이 바울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었었는데,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같이 했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들은 병이 들어서 그랬다. 어떤 분들은 힘이 들어서 그렇다. 너무 힘들어서 처음 예상과도 달리 둘 다일 수도 있죠. 힘이 드는다가 병이 들어서 선교 여행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 안 했고, 바울은 마음이 꽁했어요. 아니 그때 돌아간 사람 아니냐, 쟤는 의지도 약하고 금방 돌아갈 사람 또 돌아갈지 누가 아느냐라고 해서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지였던 소아시아로 갔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는 있었으나 바울은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마가를 불러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파트너가 혹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 혹은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하는 동안에 누가가 늘 동행하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혹은 바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는 사람들이 바울과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는 복음서가 없었을 때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로부터 건너 듣는 거예요. 글로 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기입니까?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먹고 자고 마시고 했었던 사도 베드로로부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낮에는 전도했다가 밤에 밥 먹으면서 잠자다가 뭐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곧이 5년, 10년, 15년 뒤에 마태, 누가가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베끼지 않고 자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쓴 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죠. 또 이미 봤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태,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썼느냐?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다 편지 아니에요? 누구한테 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기독교 신자 중에 당연히죠. 예수님도 유대인, 열두 제자도 유대인,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었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교회 내 신자들 대부분이었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되면서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 신자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태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통일교 있지 않습니까? 문선명의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통일교인데 참 재밌는 게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보다 통일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통일교를 따르는 백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사람 입장에서 미국, 유럽, 백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문선명, 통일교를 믿지만 그렇지만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의 제사, 관습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문선명만 믿으면 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티의 관습,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다수를 차지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봤습니다만 당시에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49년 기원 후,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0년 지났을 무렵에 로마 안에 있는,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할 겁니다.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로마 추방령이 생겨요. 49년도에.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추방되어 가지고 고린도로 이사 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64년부터 68년 사이에는 네로 황제,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기도 하는 등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어서 마가는 복음서를 지금 쓰게 된 겁니다. 즉 박해 시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상의 시대. 문 밖에만 나가도 전부 다 우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신고해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와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말 한 마리로 오병이요.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왕의 아들은 큰 칼 옆에 차고 권세를 지니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른바 종교적인 권세,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교회 내에서 어떤 권력, 종교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한테 좀 떵떵거리고 싶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때는 청소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되니까 청소를 안 하더라고. 왜?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집사님 때는 겸손한데 권사 장로님 되니까 목사는 뭐 말할 나이도 없고 그러니까 건방져지더라고요. 처음엔 헌신하다가 조금씩 게을러지고 일을 피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랜 신앙생활에서 교회 터줏대감 달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 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형이야, 형. 우리 오빠야. 먼저 독생자 된 분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적인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외면, 거부,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보고 괴롭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최후의 하나님은 지배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염소의 무리들을 어둠 속으로 내치실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양의 무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즉 십자가 후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어떤 분들 영어 하는 분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라는 말 아니에요? 노 크로스. 십자가 없으면 노 크라운. 크라운은 왕관. 크라운 제과, 왕관 제과. 십자가 없으면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뿌리지 않고서 거두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굴 병을 치유를 한다거나 아니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다거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무당, 주술사, 마술사 그런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기이한 표적,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맞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소경 눈을 뜨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 12강들이 남기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무당처럼 어떤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훌륭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이런 훌륭한 이런 기적들을 갖다가 일으킨다. 최고 인기 있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셀럽일 거예요.
훌륭한 사람, 돈과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을 독차지할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 절반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약함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도 같아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거든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좀 당황도 되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다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너희들이 왜 응답이 없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괜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일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보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도의 70%, 80%, 90% 이상은 내 욕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한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기가 칼을 달래요. 부흥사 목사님도 그런 비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기가 칼이 반짝반짝하고 좀 보기가 좋잖아요. 칼을 달라고 막 때를 써요. 땡깡 부리는 거지 그냥.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애가 달라니까 그냥 무조건 100% 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일까요? 아이한테 이로울 것 같으면 주고 아이한테 해로울 것 같으면 주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많은 것들이 그 욕심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위험한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눈에 혹하니까 탐스러우니까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좋은 거야. 부자 되면 다 좋은 거야. 합격하고 출세하면 다 좋은 거야. 과연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 거절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수님께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고난을 당한다. 마가의 고민도 그랬고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런데 핍박의 시대에서는 예수님도 숨어서 믿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니까. 세상에 뒤틀려 있으니까, 왜곡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내가 사자굴에 끌려가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돌에 막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꼴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며 믿기만 하면 당장 원수 갖고 승리하고 당장 잘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 너희들은 왜 고난을 당하냐? 이런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 때에 마가는 아니다. 당연하다. 그 이적과 치유와 그런 일을 기이한 일을 벌이신 예수님도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 고난과 박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십자가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 고난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핍박 시대가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할 때마다 나를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쩌면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일본 순사 끈앞으로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약해서. 혹시라도 지금이니까 다행이지 옛날 핍박, 내로 황제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예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핍박이 없는, 좀 욕을 먹지만 핍박이 없는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로 그때는 핍박의 시대였단 말씀이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사탄은 그 힘을 잃고 쫓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복음서 중에서 특별하게 사탄의 세력, 즉 사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런 단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불꽃 튀는 전쟁을 벌이시면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예수님의 무기는 치유와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의 표적이다. 즉 십자가 후의 영광이다.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의 시대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슨 이유, 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 고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 새끼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슨 고생이, 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가 중요한 게 왜? 고생의 그런 중한 정도, 얼마만큼 심한 고생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 십자가를 감수해야 되는가, 왜라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도태,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제자의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들의 목적인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한번 세보라고 그랬잖아요. 예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즉 자기를 부인, 내 욕구,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게나 있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걸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대히 거부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셨는데 난 위급하다고 바쁘다고 주님 편에 안 서?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걸어가는 것이 제자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성공의 법칙, 정글의 법칙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제자는 무엇인가? 그런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읽게 되는 많은 신앙 선배들처럼, 물론 소수죠. 작은 무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 다수의 세상 사람들, 그러나 어둠 속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기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내 영혼을 던질 것인가?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로마, 세상의 중심지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세속의 중심지 서울, 로마에서 힘의 원리 성공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주의의 중심부에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이방인 기독교인 뿐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자기 영광과 성공주의가 힘을 얻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두려우니까 다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보는 글자로 남는 거니까 제가 이니셜로만 표시했는데 홍대 앞에 있는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음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는 면죄부를 줍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일교회를 나와서 그 옆에다가 홍대 새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뭘 염치하는데 아직 홍대 새교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10,000명 교인이라고 해요. 삼일교회는 2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고 개척한 그 교회는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주부에 써놨죠. 왜 기독교인은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지지하는가? 왜 그럴까 도대체? 꽁 잡는 게 뭐라고요? 부흥시켰으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부흥된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그 근처에다가 아들 김한환 목사를 개척시키고 분립시켜서 나중에 합병하는 형식으로 교회를 세습합니다. 그것을 교단이 심판하지 못합니다. 묵인합니다. 그 젊은 아들 목사도 처음에는 난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나중에는 수락하고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힘이 없고 괴롭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랑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도 있으나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도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넉넉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줄 믿는다. 세습한 교회 아들 목사들은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습은 내가 지고 가야 될,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놈의 십자가 그렇습니까? 무슨 놈의 십자가 그렇습니까? 그건 욕망의 흉터죠.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죠. 제가 이 말을 이거 유튜브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책 잡힐 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것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를 안 보더라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성장시상주의. 성장만 되면 장땡이야. 성장시상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의 영을 부어주셨던 존경받는 사랑의 교회 오카원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70세의 은퇴인데 일찍 자원은퇴하시면서 미국 사랑의 교회, LA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한테 그 교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성장지상주의자일 줄을 아무도 몰랐죠. 사랑의 교회 새로 건사하게 했었는데 2천억 건축비로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요새 재판 많이 받고 있죠. 교회 예배당 일부를 도로 밑에
해서 밑에다 지하 공간을 줘가지고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당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엄청난 건축비와 아주 막혀있는 문제들,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현수막 걸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려 삼아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나는 안 그랬고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짓 안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라고 낄낄거리면서 재미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 몸 안에서 쌓인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일 뿐이에요. 난 안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구성, 우리 욕망의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왜 십자가가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가 없겠어요? 왜 사명이 없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핍박 시대 어떤 분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마저 걸어 그런 피 묻은 복음이에요. 피 묻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걸 장난스럽게 취미 삼아 구락부 개모임 하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냔 말씀이죠.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자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서 새기는 내 몸의 흔적. 옛날에 프란시스코 새와도 동물과도 대화를 나누었다가 하는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서주소서. 그분이 기도하다가 물론 이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눈밭을 이 죄의 욕망을 어찌할 수 없어서 눈밭을 빨가벗고 뒹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손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가 흔적이 새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성흔. 거룩한 흔적, 성흔. 기도의 흔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흔적. 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나이가 들면서 자기 표정, 자기 삶, 자기가 쌓아놓은 자취와 흔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욕망의 흉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몸에 새기는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핍박의 시대에 핍박받던 로마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마가가 애절한 마음으로 쓴 복음서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될 텐데 마가가 느꼈던 그런 십자가 제자의 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복된 한 주간 능력, 은혜, 승리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성가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
3절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가 핍박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수고와 핍박과 고초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물질에게 위로받으려고 길을 쓰지 않고 나의 위로는 하나님뿐이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하여도 모자람이 없도록 부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재능과 이 생명 가지고 물질 얻습니다. 이걸로 부모님 효도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 우애하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도 아까움 없고 인색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산업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 잘 극복되고 점점점 나아지는 산 꼭대기에서도 축복받는 복된 기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땅까지 증거하는 복된 능력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 교회에서 신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간절 후 21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흉터가 아니라 내 십자가 지면서 생기는 고려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10% 교회 면적의 10%였었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20%까지 교회 면적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80석 자리만 보자면 200석 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하면 한 60명까지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 판단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랜 시절, 오랜 세월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백신 잘 맞고 또 마스크 같은 거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이 환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생명수교회 채널에 올리는 예배와 설교 영상도 오늘까지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빔프레트가 오래되고 너무 흐려져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대형 TV를 사자. 86인치인데요. 이거 사자. 그래서 그전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좀 조그만 면이 좀 있죠. 조그맣죠. 잘 보이죠. 처음이니까 좀 눈도 좀 익어야지 여기에. 이제 화면이 선명해서 글자는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앉아도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난주에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3일 동안 나와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신 분들은 공사가 좀 복잡해가지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체 우리 이정호 원사님께서 그저께 태어나셨습니다.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건승 원사님은 또 이거 눈 백내장 수술 받으셨네요. 얼른 쾌차하시고 쾌차하세요. 뭐 표시가 있어요. 이륙하거나 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혹시
어디 몸에 이런 것들 아니면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으면은 목사한테 좀 어색하면은 사모나 아니면 문자라도 저한테 일러주시면은 저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기뻐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리.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부디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게으른 이 시대에, 쾌락의 이 시대에 부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신 사랑과 하늘에 가득 뛰어없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심령 위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